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시간이 많은 관계로 사실 시간 없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영상을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그래 뭐 잘 지내고 계시죠? 음. 그럼 오늘은 결국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믿음 벌써 얘기를 해버렸네. 결국은 무엇이 남는가 이거지. 열심히 이렇게 수련했는데 이 수련을 한다고 뭐 이렇게 특별히 뭐 막 바뀌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내가 막 갑자기 막 대단한 뭐가 되는 그런 식으로 막 확 바뀌는 거는 없어요. 천천히 바뀌더라도 천천히. 이게 습관이 돼, 습관이. 수련도 습관이 돼야지 이렇게 뭐 조금 한다고 느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잠깐 얘기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남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음. 믿음이 확실하게 생기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아, 흔들리지 않아요. 어. 그러면서 눈에 보여. 눈에 신성이 보인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어, 내가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그거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믿음이 사실 지혜란 말이죠. 지혜 자체라고 할 수 없지만 지혜의 근본이에요. 왜냐면 과거를 통해서 인간은 미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보지 갑자기 뜬금없이 아무런 것도 과거의 경험도 없이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이 이제 갑자기 이제 참나에 딱 뭐 견성이 딱 와가지고 보이겠죠. 그 다음에 그러나 그 참나가 와서 그 보여지는 미래는 되게 짧아. 왜냐면 믿음이 없으니까 살짝 불이 켜졌다가 다시 딱 꺼져버려가지고 또 괴로워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 경험이 많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 그걸 아셔야 돼요. 물론 이제 인생에 아무런 괴로움도 없이 쭉 가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뭐랄까 너무 무미건조한 인간이 되죠. 인간의 맛이 없는 거야. 인간의 맛이라는 거는 바로 뭐냐? 신의 맛, 신의 맛. 신이 없는 인간이라는 것은 맛이 없어. 내가 생각해도 얼마나 지루한 그 뭐랄까 아무런 어떤 그런 어려움도 없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렇게 간다는 거. 거기에 어떤 뭔가 진짜 인간의 맛이 드러날 그런 뭐가 있나요? 왜냐면 신이라는 건 숨겨져 있거든요. 신은 인간 안에 숨겨져 있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열받게. 그러나 신은 인간에 숨겨져 있어서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덜컹덜컹덜컹 마치 트럭에 짐을 실어 놓고 그게 길이 안 좋아 가지고 덜컹덜컹 해야지 이렇게 뭐가 그 내용물이 상자에서 나와서 뭐 사과도 떨어지고 밤도 떨어지고 그래야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뭔가 얻어먹을 게 있지.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무미건조해요. 만약에 아무 일도 없다면 평생은 숨 쉬고 밥 먹고 뭐 그렇게 산다면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 돌을 닦는 사람들은 무조건 어려움에 닥치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 왜냐면 거기에 어떤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냥 나는 죽을 때까지 잘 살겠지. 뭐 그 정도 믿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제가 말하는 지금 이런 말이 전부 다 허상이죠. 실제로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는 불가능한 얘기고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콜라를 한 잔 먹어야겠다. 저의 생명수는 콜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미로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쥐가 이제 실험실에서 인제 그 미로에 갇혀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이제 실험을 하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쥐를 가르쳐야 쥐가 똑똑해져 가지고 미로 밖으로 나갈 수 있는가, 이거를 인제 연습을 시키죠. 그러면 인제 그 쥐를 미로 밖으로 나가는 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 뭐냐. 전기 충격이야. 잘못된 길로 가면은 무조건 지직 하고 전기를 맞아. 그래서 그때서야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쥐라는 놈은 머리가 나빠서 길이 막히면은, 예? 길이 막혀. 미로인데 길이 막힌 길 있잖아요. 나왔다가 다시 막힌 길로 또 가요. 나왔다가 또 막힌 길로 또 가. 그럼 어떻게 돼요? 막힌 길 끝에 전기 충격기를 놔야지. 근데 그게 사람하고 진배 없다 이거예요. 다를 바가 없다.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고통을 또 당해. 계속해서. 똑같은 고통을 또 당하고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당하고. 그게 뭐냐, 결국은 인간은 시간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뭐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인제 뭐랄까, 형이상학적인 철학 얘기고, 철학 가지고 완전히 인간의 삶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거는. 왜냐면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신이, 또는 이 신성이, 우주가 우리를 살게 해 놨어. 그게 베이스란 말이에요. 아무리 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사람이야. 일부러 어거지로 막 뭐 이제 철학적으로 보면 사람이 아니긴 한데, 사람이 아니지만 실제 삶에 지금 살고 있는데 당장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해? 밥을 못 먹으면 어떻게 해? 그러면 뭐가 입에 들어가야지 하여간. 그러니까 입에 들어간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감각이 있잖아. 감각이 물론 인제 모든 고통의 근본이라 해서 감각을 없앨 수 있습니까? 실제로 그 인간은 감각을 없앨 수가 없어요. 누가 없으니까 그걸. 오로지 이제 수술을 통해 가능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만지지도 듣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게 인제 인간이 아니죠. 그때에서는 인간이 아니게 되겠죠. 그죠? 뭐랄까, 생각하고 감정만 있겠죠. 그러면 그게 도대체 이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거는 신의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뭔가 철학적으로 뭔가를 이해한다는 것이 반드시 그것이 무슨 엄청난 그런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 인간은 기본적으로 오감의 노예가 돼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또 그것이 또 인간의 재미고, 그걸 뭐 부인해 봤자 소용이 없고, 그래서 시간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감각의 세계지만, 감각이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걸 느끼는데. 아니 그 뭐 시간이 없다 어떤 사람이, 형이상학적으로 시간이 없다 해 가지고, 그러면 내일 아침 6 시에 일어나 가지고 직장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어? 가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시간이 없더라도. 그럼 어때요? 우리 몸은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뭐 인제 저기 짬밥이 높아져 가지고 스님이 돼 가지고 누가 봉양해 주면 그거 받아 먹는 정도의 인제 높은 자리에 가거나, 아니면 아예 혼자 살든가. 혼자 살면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시간이 없는 것처럼 살 수 있고. 아니면 진짜 부자가 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누가 밥을 입에 넣어 준다면 내가 밥을 차릴 필요도 없이 때 되면 입에다 밥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그때서야 '아 시간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아무리 머리로 깨달아도 결국 내 몸은 시간에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존재예요 그냥. 그러한 어떤 삶 속에서 갑자기 머리만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그게 안 돼요. 안 된다고. 물론 이제 철학적으로 뭐 시간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는 있겠죠. 결국 모든 건 오감에 따라서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느끼는 거지, 실제로 오감이 없다면
시간도 느낄 수가 없겠죠. 그러나 뭐 우리는 오감이 있는데. 최소한 내 삶에는 오감에 따라서 시간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러니까 그 시간 때문에 결국 인간은 미로에 빠진다 이거예요. 왜냐?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괴로운 거죠. 하루 이틀 고통스럽고 3일째 되면 당연히 고통스럽지 않다, 이렇게 믿는다면 그 시간이란 것도 고통스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감옥에 뭐 갇혀 있다거나 20년 후에 출소다 이렇게 정해놓고, 아니면 저는 제가 50 한 몇 살이냐, 51세인가 2세인가 하여간 51세쯤 되니까 나중에 65세까지 15년을 더 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머리가 답답하죠. 가슴이 답답하고. 어? 시간이 앞으로 내가 이 고통스러운 것을 15년을 더 반복해야 된다. 얼마 전도 저 윗집에 자꾸 두들겨가지고 시끄럽다고. 저는 이렇게 아무 때나 막 텔레비 틀어놓고 막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저도 약간 이제 비상식적이긴 하지만, 하여간 그 다른 예민한 사람이 있는 거죠. 한 번도 그런 일 당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누가 막 소리 지르고 두들기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층간 소음이구나. 아니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갑자기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저런 사람하고 이 한 아파트에서 최소한 15년을 보내야겠다. 왜냐면 제가 이제 여기 직장 다닐 동안은 이제 여기 아파트 비싸니까 여기서 살고, 직장 끝나고 나면 이제 제가 연금이 얼마 안 되니까 싼 아파트 저기 시골 어디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야, 15년을 저 인간이랑 같이 살아야 된다 이 집, 이 아파트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란 것은 시간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고,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이빨 닦고 회사 갔다 일하다가 갔다 와서 또 뭐 하고, 모든 것이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살면은 이게 삶이 이게 맛이 가니까 그냥 그런 건데, 결국은 그렇게 자기 머릿속에서 15년이란 꿈을 꾸는 순간에 결국은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 15년을 내가 있어야 돼. 내가 15년을 저 지랄 맞은 남편이랑 살 수밖에 없어. 앞으로 몇 년을 도대체 저 상사, 직장 상사 누구랑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생각을 하도록 사실은 정말 이 우주는 야비하게도, 야비한 건 아닌데 야비 야비하지 않지만 하여간 보이기에 그렇게 야비하도록 우리 앞에 길을 놔요. 길을 놓는 거야. 그래서 현존을 공부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현존을 공부하든지 아니면 더 많이 결국은 이 길을 뚫어내려고 하겠죠. 막힌 길로 계속 가서 대가를 맞고 지지미를 당하고, 전기 지지미를 당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또 가서 또 받고 지지미를 당해서 결국은 어떤 사람은 실제로 어떤 일을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업이 잘 된다든가 뭐 이렇게.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고 나면 또 딴 문제가 생겨. 만일에 신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딴 문제가 생겨요. 근데 만약 신이 그 사람을 저주한다면 그때 인생이 나중에 좀 풀리기도 하겠죠. 훨씬 더 편하게 큰 집을 사가지고, 만일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큰 집을 사가지고 저기 별장같이 아름답게 해놓고 아름다운 가족과 그다음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보통 근데 그거는 다 상상이고, 실제로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신은 우리 앞에 한 길만 열어놔. 그걸로 갈 수밖에 없게. 근데 그 길에 가면은 어려움이 생겨. 저는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계획. 왜냐면 내 삶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지금의 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항상 그 한 길만 열리는 거예요. 이 길이 열리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냐, 결국은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 스트레스를 견딜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 마음, 이 벽에 어떤 부딪힌다. 길이 외길이다. 낭떠러지다. 결국 그런 거는 내 안에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인간은 그렇게 감정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니까. 실제로 그런다고 해서 별일이라는 건 아닌데, 문제는 그런 일 때문에 내 자존심이 막 꺾인다든가, 뭔가 막 희망이 사라진다든가, 그런 순간이 올 때, 결국은 그 한순간은 괜찮지만, 앞으로 그것이 계속될 거라는 그 착각, 시간에 매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만 그걸 당하고, 그 다음에 아무 일 없다면 사실은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 없거든요. 마치 여행처럼. 직장 다니는 건 매일 다녀야 되니까 괴롭지만, 여행이야. 길 가다가, 뭐, 좀 안 좋은 일 당해도, 어차피 한 번 겪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그런 환경을 다시 만나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도 있겠죠. 그러나, 코를 털어버릴 수 있으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에 빠지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삶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시간이란 개념에 빠지기 때문에 결국은, 어? 뭐냐. 괴로운 거예요. 또 그 직장 나가야 되고, 또 내가 싫어하는 부모를 또 만나야 되고, 내가 싫어하는 자식을 또 만나야 되고, 내가 싫어하는 그런 직장 상사를 또 만나야 되고, 저희 쓰레기 같은 거를, 저거는 무슨 껌딱지처럼 나한테 떨어지질 않네. 막 이런 것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쫙 나를 괴롭히니까 머릿속에서 이 개념 때문에. 시간이라는 개념.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쥐가 미로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했냐면 어쩔 수 없이 현존을 공부할 수밖에 없대요. 현존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뭐냐? 신성을 만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신성은 하늘이니까 하늘. 현존은 하늘이란 말이야. 내가 미로 그냥 상징적인 얘기지만 내가 미로에 갇힌 쥐라면 결국은 뭐냐? 그 길을 내가 찾을 수 없다면 멍청해서 똑똑한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뭐냐? 신은 정말로 인간을 사랑한다면 결국은 그 길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앞에 그러한 길만 열어준단 말이야. 그러다가 우리가 어떻게 되냐? 위를 바라볼 때 미로 안에 박혀 있어도 위는 천장은 뚫렸으니까 미로를 보시면 천장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뭐냐? 길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신인의 합의를 경지에 이르지 않으면 탈출구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 하늘로 올라가서 위에서 아래를 바라볼 때요. 그때서야 아하, 진짜 뭐가 있긴 있네. 새로운 세상이 있구나 하면서 우리가 황홀경에 보통 이제 그런 현존에 있을 상태에서는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다음에 깨어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꿈처럼 느껴지고 허망함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의 실제 존재는 사실 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면서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런 순간이 오죠. 그걸 보통 견성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견성을 한번 했다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지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왜냐면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야. 그리고 우리 인간은 시간에 따라 사는 시간을 달리는 인간이란 말이야. 그게 문제야. 시간이 또 나한테 닥쳐와. 내가 시간이 없는 세계로 가서 견성을 할 땐 시간이 느껴지지 않죠, 당연히. 완벽하게 시간이 느껴지지 않고 내일 직장에 나갈 걱정을 하지 않게 돼요. 내일 무슨 일이 생겨도 좋아. 아무 상관없어. 그러나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다시 또 인간은 시간이라는 꿈 속으로 들어가. 시간은 꿈이에요, 꿈. 왜냐면 시간은 존재하지만 나한테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미래를 만날 수가 없고 과거를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간은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고 시간은 경험 속에만 존재하고 미래에 대한 예상 속에만 존재하죠. 그죠? 시간은 존재하지만 나는 시간을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시간은 오직 머릿속에만 존재해요. 과거에 대한 생각, 과거에 대한 감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상. 과거에 좆됐으니까 미래도 좆될 것이다. 과거가 행복했으니까 미래도 행복하겠지. 그러니까 사랑받은 사람들이 뭐냐? 사랑받은 사람이 그래 좋은 거예요. 과거에 사랑받았으니까 미래에도 사랑받겠지. 이러한 어떠한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내 미래도 별로 안 좋겠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어쨌든 깨어나야 되는 건 맞아요. 항상 깨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시간은 꿈이니까. 실제로 내가 지금 말한 이 순간 외에 다른 것은 내가 어떻게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추측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미래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하는 그런 상상, 그거 외에는 실제 시간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이 순간에 왜 명상을 하겠어요? 명상을 해야지 미래의 일을 잊어버릴 테니까. 명상을 해야 과거의 그런 고통을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호흡에 집중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나겠죠, 사람이. 왜냐하면 호흡에 집중하니까 미래나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랬어요. 완벽하게 구원해 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시 꿈으로 들어가요. 또 왜냐하면 이 몸은 늙어가고 몸은 숨을 쉬어야 되고 몸은 1시에 그리고 또 2시, 3시에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쉬워요. 다시 시간이란 꿈으로 빠져들기는 너무나 쉬워. 그래서 저는 그 대안으로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계속해서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웠지만 행복해지고 행복했지만 다시 괴로워질 수 있고 괴로워지면 다시 행복해질 수 있고 인생이 파란만장한 거야. 죽음과 부활, 죽음과 부활. 인생 곡선이 이 파라그래프가 이렇게 탁탁탁탁 가는 이러한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그 어떤 긍정적인 그런 믿음이 생긴 거죠. 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에 묶인 노예가 아니라 나는 내 앞에 놓인 길을 가는 그런 존재이라는 거예요. 놓여진 길을 간 존재. 그 놓여진 길이 지금 나쁘다면 그것은 바로 신이 나로 새로운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앞에 길이 막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끝없이 미로를 갈 수밖에 없어. 그건 맞아요. 미로로 가는 거야 계속. 막힌 길로 끝없이 걸어가. 근데 왜 막힌 길로 걸어가냐? 그것은 새로운 길을 알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한번 막혔다가 돌아왔다가 다시 새로운 길로 가기 위해서. 그게 결국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인생은 사고로 싸움이고 첫 번째. 그 사고를 통해서 얻는 것은 믿음이다 이거예요. 왜냐면 무식한 사람은 계속해서 막힌 길로 계속 가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그냥 죽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고 이게 지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통찰력이 부족한 통찰력. 사고력보다 통찰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걸 계속 맨땅에 헤딩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대다수고 그러나 제가 보면 가끔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이해하려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통찰력을 개발하려고 하니까. 왜냐면 그 길이 막혔기 때문에 계속 막힌 걸 갖다 박지 말고 뭔가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는 제가 믿는 것은 그게 신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도를 우리가 주도록 우리를 이렇게 하고 결국은 제가 마지막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확신이 온 건 뭐였냐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실패 속에서도 결국은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다. 그거죠.
그러니까 길이 막히고 또 열리고 길이 막히고 또 열리고 계속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냐? 내가 믿는 신성, 이 우주는 바로 뭐냐? 나에게 열린 문이다라는 그러한 믿음. 열린 문이야. 참나는 뭐냐? 나에게 열쇠다 이거예요. 항상 열어주는 열쇠. 그냥 이렇게 계속 이런 일이 될 리가 없다는 거죠. 계속 지금 이런 상황은 계속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드렸죠. 얼마나 제가 여행을 많이 했겠습니까? 외국에서 왔다 갔다 난리가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많이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어, 그렇게 많은 방랑 생활 속에서 그러면 이제 길을 찾아야 되는데, 물론 이제 제가 GPS를 잘 이용을 하지만 그런 일만 있는 건 아니고 GPS가 안 통하는 지역도 많이 가게 되는 거죠. 사람이 워낙 여러 군데 다니니까.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맡기는 걸 배워요. 맡기는 거. 믿음을 가지고 맡기는 거지. 왜냐하면 신이 또는 이 우주가 나에게 열린 길을 줄 테니까 나는 그냥 간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막무가내인 거지. 막무가내. 어차피 지금 보니까 뭐가 GPS도 안 맞아. 그래가지고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가는 거야. 뭐 그런 경우이 많아요. 눈앞에 버스가 보이면 그냥 버스를 타. 어디든 모르겠고 말도 안 통하고 모르니까 여러 군데를 다니니까 워낙 그냥 가는 거예요. 버스 타고 또 내려서 걷다가 또 버스를 타. 그러면 그동안 GPS를 그렇게 열심히 볼 때는 내가 가려는 목적지를 찾을 수가 없는데 정말 우습게도 내가 그걸 맡기는 순간에 모든 거를 다 이것은 봐라 우주의 뜻이니까 맡겨버리자 하는 순간에 나는 그 길을 찾는 거야. 그렇게 계속 그렇게 돌아다녔던 거죠. 이 세상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끊임없이 그러니까 뭐랄까 끊임없이 그런 막힘이 와요. 찾을 수가 없어. 길을 해결책이 없어. 그럼 뭐 그럴 때 어떻게 해? 에라 모르겠다고 맡겨버려. 그러면 그게 해결책이 나와. 그걸 끊임없이 반복해서 경험을 한 거예요. 작은 일 하나하나마다. 저 인간을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이게 살던 집이 지금 이렇게 힘든데 이 집에서 어떻게 탈출하지? 그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 GPS도 지금 안 터지는데? 그런 모든 순간에 나는 그걸 배운 거예요. 믿는 거 그냥 맡겨. 믿음이 없으면 못 맡겨요. 어떻게 맡기겠어? 포기하는 거지 그걸. 포기하는 것과 믿는 것은 약간 달라. 그냥 길찾기를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나를 믿기에 스스로. 왜냐면 내가 신이니까. 저를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크리스티나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나를 믿기기 때문에 나의 위대한 능력, 무한한 나의 능력을 믿기에 우주와 연결되어 있음을 믿기에 그냥 놔버리는 거죠. 다 아주 그냥 밑바닥까지 쫙. 그 순간이 뭐냐? 마음이 쫙 가라앉아요. 그때 그래야지 마음이 가라앉는 거야. 그러니까 느낌이 와. 벌써 이걸 내가 이렇게 해결해야지 길을 찾아야지 하면서 막 GPS 보고 막 그냥 흥분해가지고 야 이때까지 내가 지금 저 역까지 지금 오후 3시 반까지 안 가면 난 이제 저 기차를 놓쳐가지고 그러면 기찻기가 말 물어줘야 되고 난리다 난리 이런 생각할 때는 못 찾아. 희한해. 그러니까 뭔가 신성이 나를 방해를 하나 봐. 그러니까 머리가 멍청해지잖아요. 그럴 때 스트레스 받고 야 이거 놓치면 이것도 그 다음에 잠은 또 여기서 호텔 예약도 안 넣고 그랬는데 어떻게 잠은 잘 것이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젠장. 그때는 길이 안 나오는데 포기해버리고 그냥 가. 무조건 발길 닿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버스를 타고 이렇게 탁탁탁 가잖아요. 그렇게 못 찾던 그 조그만 그 시골역을 한 30분 만에 버스 몇 번 갈아타고 버스를 그냥 내려. 저 버스를 봐.
저 버스 타야지. 타. 또 내려. 그냥 왜 내리냐? 그냥 내리고 싶어서.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타.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길을 저는 수천 번을 찾은 거예요. 아무런 노력 안 하고 그냥 간 거야. 한 번도 어긋남이 없었어요. 이 방법이. 단 한 번도. 정말요. 약 올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단 한 번도 기차를 놓치거나 단 한 번도 뭔가 늦은 적이 없어요. 이상하게 태어나서 단 한 번도. GPS를 찾은, 왜냐면 GPS를 찾은 게 아니라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길이니까. 내가 길이기 때문에 그냥 믿은 거야. 나의 위대한 능력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왜냐면 얼핏 내가 본 게 있으니까. 얼핏. 내가 참나 안에 있을 때 나는 사람이 아니거든. 참나는 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니까 그걸 봤기 때문에, 견성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러면서 내가 조금씩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이거 나는 진짜 사람이 아니고 진짜 엄청난 존재인데 이거 이까짓 거 길 못 찾아? 이렇게 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뭐 기숙사에 옛날에 살았는데 아니, 그런 얘기 있었고 저놈을 어떻게 쫓아내면 어떻게 하여간 말도 못하게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 집도 뭐 구하고 뭐 하여간 기숙사에서도 예를 들면 어떤 한 녀석이랑 1년을 같이 살았는데 방 하나에서 둘이 사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 방에. 근데 그 옆에 자기 여친을 데려와서 맨날 밤마다 막 그냥 그걸 쭉쭉 빨고 막 그냥 섹스를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거를. 참다 기도를 했어요. 신이여 아버지 이 친구를 나가게 하지 않으면 내가 바로 지금 이 기숙사를 나가겠습니다. 돈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아예 한 가버릴게요. 그냥 한 가버릴게요. 나랑 쇼부를 봅시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잤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다음날 내 기숙사 내 방에서 사라졌어. 어떻게 했냐? 갑자기 나중에 2달 후에 나한테 왔어. 그래가지고 너 어디 간 거야? 그러니까 아, 내가 지금 그 러시아였는데 러시아의 중국 시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그 시장에서 먹고 자고 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내 명의를 여기 둘 테니까 명의 빼면 그 친구도 뭐가 안 됐나 보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이 기숙사에 내 명의를 둘 테니까 너는 그냥 혼자 살으래요. 그래서 내가 혼자 거기서 2년인가 더 사는 거죠. 그다음 그 이후에 이제 내가 뭐야 어떤 뭐랄까 그렇게 거기서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누구랑 같이 살고 이거 싫어하는데 옆에서 막 또 그 난리 치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혼자 나는 항상 히키코모리 스타일인데. 근데 그 순간에 그걸 알고 나서 그때 이제 그 뭐랄까 머릿속이 이렇게 텅 비우면서 여기서 내가 저 인간이랑 앞으로 2년, 3년을 계속 살아야 될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 있었는데 그게 아닌 거야. 그래서 그게 아니었구나. 그런 순간에 무엇이 왔냐? 엄청난 그런 에너지의 어떤 강림을 느낀 거죠. 에너지가. 그러니까 신성의 에너지를 마음속에 느낀 거예요. 그때 뭐냐? 속에서 엄청난 에너지의 폭발이 느껴지면서 마치 방 전체에 그런 에너지의 그가 마치 바다처럼 출렁거리면서 나에게 부딪혀오는 걸 느꼈어요. 한 번도 그렇게 강한 에너지를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에너지가 손으로 만져지더라고. 너무 강해가지고 몸에서 닥쳐오는 그 에너지가. 그러면서 내가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찬송가도 하나 부르고 그랬죠. 그런 노래 있어요. 뭐 내요 맞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초막 이게 제가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때 노래가 왜 그걸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순간적으로 입에서 나온 거죠. 그 노래가. 그러면서 그 조그만 기숙사가 진짜 초막처럼 느껴졌는데 상관이 없다고요.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들판이든지 내주 예수 모신 곳.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내주 예수 뭐냐 진리와 그리고 에너지죠. 진리와 성령. 왜냐면 예수라는 건 이제 성경에 나온 대로 예수는 말씀이에요. 예수는 진리고 예수는 로고스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이걸 만드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 그 진리를 만나면서 그때 뭐냐 환희가 터진 거야. 어디든지 내가 어떤 공간에 갇혀 있든지 어떤 시간에 갇혀 있든지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로구나 하면서 내가 그때 참나의 그런 뭐랄까 에너지를 그때는 이제 도력이 약했지만 지금보다 믿음도 없고 그랬지만 그 광채와 그 환희 그리고 그 에너지의 폭발을 느끼면서 그때 완전히 마음속에서 이제 하나의 또 강한 믿음이 생긴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게밖에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려움을 더 막힌 길이 생기고 그 막힌 길이 열리고 막힌 길이 생기고 또 내가 참나를 만나는 순간 또 길이 열리고 막힌 곳이 생기고 참나를 만나는 순간 길이 열리고 그 반복적인 정말 끝없는 그 미로 속에서 결국은 내가 찾은 것은 결국 마지막에 뭐냐 그 환희의 순간도 끝나고 어떨 땐 그 진리도 사람이 잊어버릴 때가 있고 지금 당장도 뭐 위쪽에서 뭐 꿍꿍 두드린다고 갑자기 제 성격이 워낙 소심해가지고 짜증이 이빠이 나고 저 인간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하더라도 내 속에는 이 믿음이 살아서 바로 신성을 내 눈앞에 그리듯이 그렇게 밝혀져요. 그림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어떠한 실제 존재보다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이 실제 존재보다 더 실제스럽게 그것을 내 마음에 형상화시켜준단 말이에요. 존재하는 걸 느끼진 못하지만 왜냐하면 나는 그 진리와 에너지를 항상 경험했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문이 열렸기 때문에 결국 결론은 나의 믿음 나는 열린 문이라 나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 어떤 상황에서는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돼. 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이런 믿음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이 우주가 그렇게 나를 밀어붙였어. 미로에 갇히도록 끊임없이. 그래서 얻은 것은 바로 믿음이었다. 그거예요. 무슨 대단한 술을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 될 줄 아세요? 그거 잘 안 돼요. 웬만한 사람은. 무슨 이렇게 윗바산을 한다고 해서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되더라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윗바산을 진짜 되게 하려면은 한순간도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야. 단 한순간도 꿈속에서도 놓치면 안 돼. 이거 되십니까? 그렇게 독한 사람은 혹시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독하게 사는 것은 사람의 삶이 아니야. 멍청하게도 좀 살고 딴짓도 좀 하고 일도 열심히 하다가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저기 암자를 산 위에 지어놓고 시간 널널하게 누가 이제 상자 같은 거 하나 데려놓고 밥 다 차리라고 돈 벌어오라고 하고 해가지고 거기 딱 앉아가지고 입바스나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이는데 거의 99.9%의 사람한테는 안 통해요. 근데 결국 저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거 놓쳐도 돼. 수련 좀 덜 해도 돼. 근데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항상 살아서 내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알게 해줘요. 나는 부처라는 거. 나는 신이라는 거. 난 절대로 다르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이 습관이 되고 내가 맡기고 내려놓는 것이 나의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는 살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 어차피 내 앞길이 또 막힐 거라는 건 또 알아. 그러나 그건 열리기 때문에 그냥 막혔다 열렸다 열렸다 막혔다 열렸다 하면서 이 강화된 믿음 속에서 나는 오늘도 결국은 나가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 이 새끼 두들겨 열받아 밖으로 나갔어. 그래가지고 나가니까 처음 가는 길이야 또 길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르겠다. 그래서 막 걸었어요 그냥.
막 걸었어. GPS도 이제 보지도 않아요, 요새는. 너무나 그게 버릇이 돼 가지고 항상 길은 나는 저절로 찾아지니까. 그러니까 한 2시간을 쫙 걸었는데 막 돌다가 앞으로만 갔어, 앞으로만. 뒤로 돌아온 적이 없이 앞으로만 갔는데 결국 우리 집까지 돌아왔어요, 결국. 그래서 오늘 또 돌아왔구나. 오늘도 또 단 한 번도 틀림이 없어. 절대로 나는 길을 잃지 않는 거야. 그러니 이 믿음이 다시 내게 상기가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든 내 인생에 나는 열린 문이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 말씀 하나 말씀드리고 갈게요. 군신 여호와가 말한다. 여호와라는 건 이제 I am that I am의 이제 그것에 이제 그걸 약자로 해서 여호라고 하는 거죠. I am that I am. 나는 나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뭐 이런 말도 되고. 여호와가 그거인다. 헷갈린다. 하여간 여호와라는 건 저는 별로 의미가 없고 I am that I am이라는 거예요. 나는이다. 그런 거죠.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홀로 존재하는 자. 나는 완전한 자. 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고 나는이다. 사람이라는 걸 빼버리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 여호와가 말하기를 이런 말을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그래요. 왜 문을 머리를 들을까요? 왜냐면 성에는 이렇게 성문이 있으면 이렇게 머리를 들어야지 옆으로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야. 성문은 위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전투의 신이신 군신이신 여호와께서 들어가실 테니까. 여호와는 뭐냐? 어떠한 원수라도 무조건 물리칠 수 있는 신이라 이거야. 그래서 전신, 군신이요, 전신이요. 어떠한 문이라도 열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 전투의 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의 싸움을 항상 이기게 하시고, 너의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실 전투의 신 여호와께서 들어가실 것이니 너희 문들아 모두 머리를 들어라. 그러한 이제 시편에 그런 이제 시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건데 항상 저는 그 시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그 시를 생각해요. 어차피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머리는 들릴 것이니까. 나는 잘은 모르지만 죽음조차도 나는 반드시 이길 테니까 병이 걸리든 무슨 일이 생기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동안 겪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이 그 인간의 맛이라고 생각해요. 그 인간의 맛. 그냥 쭉 평안하게 이렇게 쭉 살아온 사람에게는 그냥 그것도 괜찮은데 그게 아니야. 모든 어려움을 뚫고 일어서는 그 맛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7.8기의 맛. 7.8기. 그 맛이 바로 나중에 어떠냐. 믿음을 불러일으킨다. 그런 삶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왜냐면 다른 많은 젊은이들이 왜 자살을 하고 정치인들이 왜 팍팍 넘어지고. 왜냐면 그 시간이라는 그 개념에 빠져가지고 이 시간 속에서 나는 길을 찾지 못할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살아보면 다르거든요. 살아보면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내 인생 끝났어. 이렇게 하면서 모든 희망을 버리고 그냥 단 한 번의 그냥 어려움이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시간이라는 꿈에 사로잡혀서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그러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면 누구한테 이렇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더라. 살아보니까 문은 반드시 열리더라. 그런 말을 저는 이제 하고 싶어서 또 이런 유튜브를 찍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막힌 어떤 운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 운명은 반드시 깨어집니다. 열리고 그리고 새로운 또 세상이 열리겠죠. 그러나
그 세상도 그렇게 완전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러한 이제 그 맛을 여러분께서 아시면서 인생이란 건 이 현실에 보이는 그런 것이 결국은 아니고 결국은 참나에 있구나. 인생의 맛이 참나. 참나 안에 안주하는, 안착하는 그 맛이 있구나 할 때 여러분이 더 깊이 참나로 들어가게 돼요. 왜냐면 이제 납득을 하는 거야. 하도 당하니까 납득을 하고 맡기고 더 강하게 맡기고 왜냐면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은 뜨거운 물 속에서 괴롭다고 난리치겠지만 내가 그 믿는 사람은 뜨거운 물 속에서 온천을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여유가 다른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의 맛이다. 그게 바로 신의 맛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도 하여간 열심히 수련하시기를 원하며 또 여러분 안에 강한 믿음이 어떠한 믿음? 나는 신이다. 나는 열린 문이다. 그런 믿음이 잘하시기를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